오늘 성탄 감사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올해 2021년 성탄절은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큰 근심과 고민을 안겨주는 성탄절입니다. 지난 19일 CNN 방송에서 어린이 특집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일리노이주에 사는 팩스턴이라고 하는 6살 어린아이가 방송에 나와서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너무 퍼지고 있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들고 우리 집에 올 수 있을까요? 정말 진지하게 근심 어린 눈을 하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연세도 많고 고령인데 마스크도 안 하고 백신도 안 맞고 이 와중에 우리 집에 선물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이지요.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그 어린아이의 질문에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고 북극에 가서 미리 산타에게 부스터샷까지 다 접종하고 그리고 마스크까지 다 저렇게 쓰시도록 준비해 놨단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했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성탄절 하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산타가 주는 선물, 그 선물에 마음이 올인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이런 어린아이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선물을 너무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그리고 미리 고대하고 준비한다는 것이죠. 저렇게 양말을 걸고 미리 여름 때부터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며 선물을 고르고 생각하고 기대한다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도 부활절 끝나면서 부활절 선물 받고 난 뒤에 부활절 끝나면서 바로 그때부터 크리스마스 때는 뭘 받지? 라고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새벽에 나오는데 부엌에 뭔가 이렇게 쪽지가 있어서 보니까 거기다가 어제 밤에 계속 써놓은 위시리스트, 선물 목록을 쭉 적어놓고 위에다가 to 산타 이렇게 써놨습니다. 산타가 없는 거 알거든요. 아빠 엄마 보라 이거죠. 아이들은 성탄에 선물을 받을 기대와 소망을 안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기뻐하면서 맞이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속에는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기대가 있습니까? 연말 바쁜 스케줄, 연말의 모임 때문에 스트레스고 또 물가도 너무 올라서 지금 많은 선물들을 나누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도 스트레스고, 기쁨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집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
그것도 부담이고 스트레스고, 그렇게 성탄을 맞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탄절,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바로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매년 이전에도 받았지만 날로 날로 새롭게 성탄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의 선물, 그 선물을 받고 이 선물을 열고 누리면서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 선물을 받고 기쁨을 누리는 성탄절을 보내기 위해서 성탄에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성탄에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물의 의미를 바로 알 때, 의미를 바로 알 때에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하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이 밤을 새면서 성실하게 밤을 새면서 서로 불침번을 서가면서 그렇게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선물이 도착한 것입니다. 천사가, 주의 사자가 곁에 서면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복음이지요. 바로 그것이 이들에게, 목자들이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지는데, 온 백성,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 그러니까 온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으로 읽을 수도 있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만큼 그렇게 큰 기쁨,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떠한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소식을 천사는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한다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에게. 너희가 누굽니까? 1차적으로 목자, 당시의 유대인들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또 그들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이것은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 온 인류에게 미치는 소식.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나에게까지 이 큰 기쁨의 소식은 미친다는 것이지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나에게 전해주는 말씀. 이 천사의 소식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까? 그것은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가장 기뻤을 때, 우리가 가장 기뻤을 때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생각나는 것들이 땅의 일로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 함께 기뻐했던 내 인생의 순간들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2002년 월드컵 때, 저도 온 교인들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어떻게 그렇게 기쁜지, 밖에 나가면 온 동네가 기뻐하고 거리에 나가면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그런데 그 기쁨이, 그 땅에서 주는 기쁨이 얼마나 가던가요?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국가대표팀이 조금만 못해도 막 비난하고 원망하고 감독 나가라. 기쁨은, 땅에서의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세상에서의 그런 기쁨의 이유가 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말하는 이 복음의 큰 기쁨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어 있는 기쁨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 불변한 기쁨, 그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는 것이지요. 라틴어로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 데오, 찬송에서 많이 하지요. 영광, 영광.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 데오, 하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고백이지요.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기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기쁨의 날을 맞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의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의 기쁨입니까? 하늘의 기쁨입니까? 오늘 나오는 이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자체로 기뻐하는, 예수만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입니까? 아니면 성탄절에 계획되어 있는 가족 모임, 근사한 음식, 외식, 맛있는 음식들, 또 나눌 선물들, 또 즐거운 가족 여행, 땅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기쁨입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죄악이 주는 기쁨으로, 죄악이 주는 그 기쁨에 젖어들어서 성탄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는 하늘의 영광을 오늘 목자들에게 비춰주듯이 오늘 성탄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진정한 큰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선물의 의미를 잘 알고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성탄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과 연합하시는 영원한 기쁨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인간과 연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기쁨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제한된 이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헨리의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 잘 아시지요? 가난한 부부 짐과 델라가 있었습니다. 둘은 너무 사랑하는 부부지요. 델라는 크리스마스에 사랑하는 남편 짐에게 선물하고 싶어서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가진 돈이 1달러 87센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짐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을 안겨주고 싶어서 꼭 해주고 싶은데, 남편 짐이 가지고 있는 금시계에 어울리는 그 시계줄을 해주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으니까 머리카락을 잘라서 시계줄을 삽니다. 남편 짐은 델라의 아름다운 그 머릿결에 어울리는 값비싼 머리빗을 선물하기 위해서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 보물이었던 그 금시계를 팔았습니다. 서로 기쁘게 해주려고 서로 만나서 선물을 사고 선물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델라는 머리가 짧아져 있고 짐은 시계가 없고, 둘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과 행복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부둥켜 안고 기쁨을 나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가 누릴 기쁨을 위해서 자신이 누릴 것을 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이 가질 것을 포기하는 것이지요. 내가 누릴 것을 버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버리고 포기하면서 내어주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됨을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에게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서 우리를 위한 구주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는데,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한 아기의 탄생으로 성취가 된 것이지요.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많이 불러보셨을 줄 압니다. 저도 한 해에 어떤 때는 5번, 6번 연주를 한 적이 있는데, 핸델의 메시아를 생각하면 저는 그 전곡 53곡 53번까지 곡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핸델의 메시아 하면 딱 떠오르는 곡이 저는 12번 곡입니다. 12번 For unto us a child is born,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하는 그 찬양 들어보셨지요? 한 아기 우리를 위해, 이렇게 부릅니다. 각 파트별로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한 아기 우리를 위해, 사성부가 다 주고받다가 한꺼번에 합창으로 나중에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 영원한 아버지요 평화의 왕, 이렇게 부릅니다.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 영원한 아버지요 평화의 왕.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의 가사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영어로 wonderful 됩니다. 모사라, 카운셀러, wonderful,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한 아기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러한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현존하심으로 한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당시의 구주라고 하는 칭호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에게 칭해지는 그 호칭이었습니다. 구주,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힘의 그 권력으로, 정치적인 힘으로 로마의 평화의 시대를 이룬 그 가이사에게 불리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모습, 그 화려한 모습과 완전하게 대비되어지는 연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할 왕이 태어나신 것이죠. 구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는 하나님이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한 아들이 아니라 a son이 아니라 그 아들 the son이셨다.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따라서 교회는 사도신경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 하나뿐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탄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성탄에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며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릴 것들을 다 버리시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성탄의 주인공으로서 내게 주신 큰 선물임을 깨닫고 맞이하면서 큰 기쁨을 이 성탄 가운데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물을 우리 안에 담을 때에 큰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이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일하러 간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는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 말씀,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하던 일을 뒤로하고 말씀을 따라가서 그 마음에 담았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음에 담고 있던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전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한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도 마음에 새기면서 생각했다. 원어를 보면 마음에 두면서 묵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와 마리아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마음에 담고 새겼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성탄의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담아야 합니다. 복음의 소식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담고 우리의 심령에 모셔야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2절에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겠다. 강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찢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변변찮은 담요나 이불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가 탄생하고, 그리고 요셉은, 그 아버지 요셉은 두르고 있던 그 천을 찢어서 그 아이를 둘둘 싸매고 그렇게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유가 무엇입니까? 말구유. 말과 소들이 여물을 먹기 위해서 머리를 들이대고, 그리고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여물을 담은 그곳을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축들의 먹이를 담은 그 통이 바로 구유 아닙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가이사가 명한 대로 호적을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고향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여관마다 다 대목이죠.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하는데 빈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가축을 먹일 수 있도록 여관에 딸려있는 그런 마구간, 바로 그곳에 빈방이 없기 때문에 그 누추한 마구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임산부 산모인데요, 배가 이렇게 불러서 막 출산해야 되는 임산부 산모인데,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왕이 탄생하시는 날인데요, 메리어트 호텔, 좋은 병원, 그런 왕궁도 아니고
비위생적인 그 마구간에 지금 눕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출산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출산을 했으면 그 아기를, 그런데 구유 안에, 그 더러운 여물통 안에 아기를 눕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니타이저가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가축들의 변이 주변에 널려 있었을 것이고 냄새가 얼마나 났을까요? 변과 오물과 기생충들이 넘쳐나는 그 마구간, 그것도 음식 찌꺼기들이 있는 그 오물 가득한 구유 안에, 그 구유를 대충 닦고 치우면서 그곳에 아기를 눕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주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마구간에서, 그것도 구유 안에서, 그렇게 더러운 환경에서 태어나셔서 누울 곳도 없이 사시다가 빈들에서 지내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구유에서 출발해서 십자가로 마치셨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 비천하고 낮고 낮은 죄인과 함께 하실 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택하신 장소, 끝까지 택하신 장소들이 다 냄새나는 마구간, 더러운 구유, 머리 둘 곳 없는 빈들, 그리고 병자들의 거처, 참혹한 십자가, 그런 장소들이었습니다. 왜요? 왜 그런 장소들을 택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한 목적이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죄악의 냄새나는, 죄악으로 가득 찬 냄새나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마음속에 온갖 오물을 담고 있는 이러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려고, 죄악의 쓰레기가 넘쳐나는 내 속에 함께 하시려고 택하신 장소가 마구간 구유입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정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어떻게 참으셨을까? 나같이 이렇게 더럽고 추한 죄악의 쓰레기를 쌓아놓고 사는 이러한 내 속에 그 거룩하고 정결하신 분이 오셔서 영원토록 거하신다고? 어떻게 참으셨을까? 어떻게 내 속에서 견디셨을까? 예전에도 제가 예화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청년 때 크게 은혜를 받고 금요 철야를 끝내고 밤 12시쯤 돼서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금요일 저녁에 바로 성탄 전날이었습니다. 지하철역을 지나가는데, 지하철역을 지나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옆에 노숙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제가 은혜를 받은 터라 노숙자를 보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이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아저씨 식사하셨어요? 이 추운 날씨에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식사 안 했다고. 그래서 제가, 아저씨 저희 옆에 있는 분식집에 가서 저도 배고프니까 같이 밥 먹읍시다. 그리고 그 아저씨를 데리고 갔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김치찌개가 하나로 나왔습니다. 숟가락을 같이 넣고 퍼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식사를 겨우겨우 마치고, 제가 그냥 돌아설 수가 없어서 제 마음에 드는 감동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털어서, 아저씨 옆에 있는 사우나에 가서 거기서 씻으시고 거기서 주무시고 다음날 성탄절이니까 우리 교회에 꼭 오시면 맛있는 음식도 드릴 겁니다 하고 주소를 적어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그렇게 하고 사우나에 보내드리고 돌아서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자리에 딱 앉고 버스 창가를 바라보면서 타고 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감동이 드는데요. 잘했다. 그런데 나도 너에게 그렇게 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이렇게 냄새나고 내가 이렇게 내 속에 오물을 담고 추하고 지저분한 그러한 마음 갖고 있는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도 나에게 그렇게 행하셨지. 나도 너에게 그렇게 했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냄새나는 저 사람, 저 아저씨, 내가 한번 선행 베풀고 도와주고 돌아설 때에 만약에 저 아저씨가 나에게 오늘 당신네 집에 가서 한번 잘 수 있을까요? 라고 했다면 내가 과연 그분을 우리 집에 모셨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감히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내 속에 오셔서 죄악의 냄새나는 이 내 안에, 구유와 같은 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누우셨던 그 구유는 아기 예수가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냥 구유가 아닙니다. 가치가 있는, 값비싼 가치가 있는 구유가 되었습니다. 한 아기가 구유에 누우셨던 것처럼 주님은 죄로 가득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구유 속에 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구유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소와 말이 구유 속에 있는 먹을 것들을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머리를 들이대고 먹을 것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 것 쳐다보고 살아가는 그렇게 냄새나는 우리의 모습, 우리 속에 그러한 구유 속에 담겨 있는 것들, 우리 속에 채워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오직 내 마음, 내 영혼의 구유 속에 복음을 담고 예수를 담고 성탄의 큰 기쁨을 우리 속에 담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선물을 확인하고 자랑할 때 큰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말씀을 다시 보면 12절에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기를 볼 것인데 너희가 바로 그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표적, 마크입니다. 사인입니다. 표적은 또한 타겟입니다. 우리가 잘 가는 마트 타겟에 가보면 그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역을 맞추는 빨간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목표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면 아기가 많이 있을 것인데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아기가 표적이다 라는 말이죠. 목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6절, 17절, 20절을 보면 빨리 가서 그리고 찾고 그리고 보고, 그리고 20절에 보면 듣고 보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표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서 찾고 보고 전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표적을 찾았습니다. 그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 표적 확인하고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리고 전하고 자랑하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이 계신 집을 떠나서 혼자 자취를 하면서 고생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자취를 하면서 음악 공부를 준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저 대도시로 가서 음악 공부하면서 제가 고생 좀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전까지는 내 힘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두렵고 어디서부터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그랬던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표적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생 좀 해야지, 이제 아르바이트도 좀 해봐야지. 그리고 무슨 아르바이트를 할까? 기왕이면 건강도 좀 챙기고 폐활량도 좀 늘리고 노래를 해야 하니까, 그리고 부지런해질 수 있는 것, 그러다가 신문 배달을 생각했습니다. 동네에 지나다니는 길에 신문지국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제가 신문 배달을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잘할 수 있어? 자전거 탈 줄 알아? 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 치고 시작했는데 얼마나 힘든지요. 제일 힘든 것은 비가 오는 날, 눈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4시에 나가서 4시간, 5시간을 신문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크리스마스 새벽에 신문을 돌렸는데 별이 얼마나 반짝반짝 하던지요. 그런데 그 별을 바라보면서, 한 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깊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제가 찬송도 아는 것이 별로 없었지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엘 그렇게 찬송하면서 4시간을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숨이 헉헉 차오르는 와중에도 찬송을 그치지 않고 제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4시간, 5시간 신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피곤은 사라지고, 제가 왜 그것을 기억하냐 하면 어느새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지. 그런데 제가 너무 몸은 피곤하지만 그것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제 속에 기쁨이 차오르는데, 막 찬송하다가 울컥하기도 하고 기쁨이 차오르기도 하고, 아마도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자신감과 소망과 희망이 그 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막 흥분이 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의지할 때에 큰 기쁨을 누리는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그저 우리 안에 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방 가운데 선물을 담고 선물은 풀어보지도 않고 제쳐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선물 열어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누리고, 이 선물을 사용해보고 이 선물을 자랑할 때에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들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큰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탄의 큰 기쁨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담다, 그리고 담다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발음은 같죠. 그러나 의미와 모양이 다릅니다.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죠. 무엇을 담습니까? 복음의 소식을 담다, 복음을 담다, 그리고 뒤에 담다는 예수를 담다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 속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을 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를 우리 안에 담으면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생각을 닮아가게 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 속에 담으면 예수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의 긍휼이 됩니다. 성탄은 우리 자신만이 큰 기쁨을 누려서는, 그렇게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주님을 닮아서 온 세상에 미칠 그 큰 기쁨의 선물을 전하고 나누는 성탄절이 될 때에 완전한 성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나 혼자 기쁨을 누리는 성탄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 큰 기쁨을
전하고 자랑하면서 예수 닮는 성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에난다일에서는 구스푼 선교회가 라티노 200명을 대상으로 성탄 선물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동일한 시간에 오늘 우리는 예배 때문에 참석할 수 없지만 그 라티노 대부분의 가정, 그 200명이 속한 그 가정들은 제가 말씀을 들어봤는데 투베드 아파트에 여러 가정들이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투베드 아파트에 방 하나에 한 가정, 또 방 하나에 싱글들이 몇몇, 그리고 거실을 쪼개서 나눠서 거기에 몇 가정,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난방비 아낀다고 난방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요즘 이러한 추위에 거실에서 자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추운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라티노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칸을 나눠서 쪽잠을 자고 라티노들이 새벽같이 나가서 일거리를 찾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일거리를 찾으려고 해도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한 라티노들 200명에게 성탄의 선물로 그들이 좋아하는 따뜻한 치킨으로 만든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치킨으로 만든 그 도시락, 여러분들이 펠로십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낸 헌금 그 중에 일부를 지역사회봉사부에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런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안에 담고 계신 예수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소외된 자, 병든 자, 비천한 자, 눌린 자, 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죄에 눌려 있는 자, 죄책에 눌려 있는 자, 소외된 자, 비천한 자, 이런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큰 기쁨 주시기 위해서 선물로 오신 그 주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2021년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심령에 담고, 그리고 우리 안에 담은 이 표적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자랑하고 닮아가는 성탄절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 주시는 큰 기쁨을 우리 펠로십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되시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복음의 기쁜 소식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담고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듯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전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